목마른 영혼이 물을 마실 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지만 잘 안 됐을 때 이 자리에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도 흠뻑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늘 받아야 많이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죠.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그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흡족한 은혜를 주세요.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거예요. 강해지면 우리가 용기가 날 거예요. 우리 낙심했던 마음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나는 왜 그러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건 금방 지나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랑 눈에 안 보이죠. 믿음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랑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또 뒤에 이렇게 여러 믿음으로 살았던 핍박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무명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삶으로 인해서 정말 다리를 펴고 평강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주라고 말합니다. 경주. 달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달리기가 이제 경주 있었어요. 달리기 경주가 있었어요. 또 전차끼리 이렇게 원양 경기장에서 막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체육관을 만들고 이렇게 그 공연장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람했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빌립보 지역을 갔어요. 로마 유적지죠.
지금 이렇게 계단으로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 쭉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서 가이드가 말을 했더니 울리는 거 어떻게 했는지 소리가 이렇게 반사해서 잘 들리는 거예요. 경기를 즐겼어. 여러분, 믿음과 제일 유사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주였어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경주. 여러분, 경주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주는요,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있죠. 경주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경주자는 경주하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죠. 막 뜁니다. 힘들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달려야 되겠죠. 경주자는 결승전에 도달했을 때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누가 빨리 도착했느냐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은 뭘까요? 그것은 응원단이에요. 응원단. 이 응원단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 삼손, 입다, 사무엘, 노아 이런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응원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경주를 다 인내하며 이렇게 결승점에 도달해서 지금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며 안식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곧 끝나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이 경주가 마라톤일까라고 해서 좀 찾아봤어요. 로마 이 마라톤은 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죠. 승전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병사가 죽은 걸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이 생겼죠. 로마 시대도 이 시대에도 마라톤이 유행했을까? 이 시대는 아직 마라톤이 유행하지 않은 시대래요. 이 시대는 그냥 중단거리 정도의 달리기 경주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경주는 마라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잖아. 일평생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평생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라톤이겠거니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긴 경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응원단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벨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경주하는 이 경주가 긴 경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경주가 긴 경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짧은 경주라고 생각해요. 짧은 경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오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잠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잠깐이다. 인생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잠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경주할 때는 막 마라톤 같았지만은 지나고 보니 잠깐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달리는 와중에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끝나? 이 경기가 왜 이렇게 안 끝나? 끝나고 보면 잠깐이다라는 것이 마라톤이 아니라는 것이 마라톤인 줄 알았는데 마라톤이 아니라는 것이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깐이야. 내가 달려왔는데 잠깐이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곧 목표지에 도달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응원단들은 그럴 거예요. 잠깐이야. 응원단들이 또 이렇게 실망해서 힘이 빠져서 속도를 줄이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힘을 내.
목적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어. 조금만 힘을 내. 나도 견뎌봤고 나도 이겨봤고 나도 달려봤는데 조금만 힘을 내면 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아유 그만할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적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응원단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 웬 힘이 막 솟아나서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나서 목표지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에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응원단들은 어떤 응원단인가? 믿음을 이미 살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잠깐이야. 조금만 견디면 돼 라고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경주자들은 3가지 자세를 가져가면 돼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가볍게 해야 돼요. 가볍게 해야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참 자전거에 많이 빠졌어요.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전국을 막 누벼요. 어디를 가도 자전거를 가져가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새벽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와요. 자전거가 그렇게 재밌대요. 중독성이 있고. 그런데 이 자전거를 조금만 더 가벼운 자전거를 사려면 막 가격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몇 그램을 줄이는 그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려면 막 자전거 값이 갑자기 확 올라간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100g 더 나가든지 뭐 200g 더 나가든지 못 느끼는데 막 전국을 타고 다니는 분은 가벼운 자전거가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차값하고 비슷한 자전거를 막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전거 값이 비싼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무게가 가벼운 자전거, 그 자전거를 타기 원해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줄여야 돼요. 유목민들은 짐을 굉장히 꼭 필요한 것만 하죠.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여행의 짐만 가지고 가죠. 어떤 분이 몽골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 미리 얘기했대요. 짐을 최소화하세요. 짐을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몽골 선교를 여행을 쭉 다녀오고 느낀 느낌이 짐이 줄어드니 여행이 정말 편하더라. 경주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얽매이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죄는 무겁게 느껴져.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막 기쁠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울까요? 마음이 무거워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뭐냐면 한번 그 죄에 빠져들면 헤쳐나오기가 참 어려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영향과 세력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선택해요. 어떤 은혜? 내가 손해봐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얽매이게 돼. 그리고 그 얽매인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경주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네 가지를 들 수 있죠. 하나는 습관적인 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어. 얼마나 끊기가 어려울까, 여러분, 습관이 되었으면. 또 하나의 죄는 마치 그 죄가 습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속성이 나의 성품이 되었어. 나의 이런 삶의 스타일이 되었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난폭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조금의 불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었어. 세 번째는 은밀하게 계속해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사람을 무겁게 얽매이게 합니까?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들.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고 성경을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묵직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생활할 때도 이런 것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쁘고 내가 희생해도 기쁘고 내가 손해봐도 기쁘고 내가 어려워도 기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우리가 막 욕심부리고 무언가를 갖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희생하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고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뒤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얻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는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길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막 욕심 부리고 죄를 짓고 무겁고 얽매이고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지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벼워져야 돼요.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내가 가벼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가벼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있죠?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경주를 하는데 힘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승천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잠시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잠시 시련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옷도 하나도 입히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혹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이게 경주니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에 잘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뭔가 우리가 자꾸 욕심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미워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징계라는 것이, 징계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징계는 어떤 의미냐면요, 훈련 연단의 의미가 있어요. 훈련 연단의 의미. 우리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징계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간증을 해요. 그분은 나이가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입양을 갔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 나이 커트라인이 있으니 입양을 못 가면 안 되니 가게 해달라고. 그 입양 가가지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말 나름의 성공을 거뒀어요. 어떤 미국인이, 한국인을 입양한 미국인이 아들 때문에, 입양한 아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민하길래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입양에서 성공하신 분이 때려주라고 그랬대요. 애를 때려주라고. 폭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계하라고, 채찍질하라고. 진짜 아빠는 때리는 거야. 그냥 잘해주기만 하지 말고 때려줘. 폭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훈계를 받고 정말 폭행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때렸더니 이 아이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간증이. 왜냐하면 자기가 맞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이.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길어? 나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걸어오게 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톡 쳐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혹시 믿음의 경계를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징계라고 하는데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네 맘대로 가서 죽어라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죠. 어떤 의미로는 연단이고 어떤 의미로는 징계인 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멀리 멀리 주님을 떠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연단이 길어져도, 훈련이 길어져도 따라합시다. 실망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잘 끝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평강의 열매라는 이 말씀,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부르는 것 같은 그 평안함.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짐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그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운동을 다 마치고 신발끈을 풀으면서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원단이 있어요. 응원 받으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응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실 거예요. 힘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 응원을 받으며 여러분 결단하세요. 혹시 나를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단하세요. 내가 이 습관적인 것들 내가 끊어내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것들 끊어내리라. 내가 결심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바로 한번 믿어버리라. 힘들 때 자꾸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망치 말고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좋은 것은 오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습니다.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힘을 얻겠습니다. 이미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 돌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